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성경에서 9장부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전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러면 서로 피곤해지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는 왜 소경이 등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쵸, 빛이요. 빛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소경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뭘 등장시켜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양을 이끄는 목자.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빛으로 소개하실 때에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박으로 하셨다고 하면, 이번은 반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에 가까운 본문입니다. 물론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자, 1절을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원어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언어예요. 진실로. 듣고 보면 황당할 정도로 아멘, 아멘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짜라는 것. 그죠? 진짜라는 진실 혹은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다 또, 혹은 우리가 언제 진짜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날 믿어줘. 어떤 마음이겠어요? 날 믿어줘라는 마음은. 그 절박함, 안타까움, 그죠? 간절함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진짜 어떤 안타깝고 내 말이 진짜인데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반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작하냐 하면 멋지게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상대방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줘요. 그때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개해요. 나는 누구냐 하면 양의 목자라, 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와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면 목자인 거고, 문이 아닌 담장을 넘으면 절도요, 강조, 곧 오늘 본문에서 뒤에 쭉 나오지만 거짓 목자, 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잠깐 그 당시 배경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잘 유대인들의 목축업은 잘 모르지만 그 배경을 설명한 것들을 보면 낮 동안에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각각 양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자기 집 우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우리는 양을 해야 할 만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된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그 한 군데의 출입구를 당번을 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아예 출입구에서 잔대요. 밤이 되면. 그러니까 양들이 그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들은 어떻게 해요? 더 도망칠 수 없도록. 그래서 도둑은 그 문이 아니면 절대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담장을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의 문지기는 바로 그 출입구를 지키는 사람을, 숙직자 혹은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목동들은 그 공동 우리 안에서 자기 양들을 집어넣고 밤새 휴식을 취하다가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데리러 갑니다. 이 문지기인 목자가 양들을 다 할까요? 이 양은 누구의 양, 누구의 양 다 할까요? 몰라요. 이 목자가 몇 마리를 집어넣었을까? 수를 셀까요? 수도 안 세요. 이 문지기는 누구만 체크하냐 하면 어제 이 양들을 맡겼던 목자냐 아니냐만을 체크를 해요. 그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들을 맡긴 사람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가 들어왔든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은 각각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겹게 그 양들을 부르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목자 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다 모이면 목자가 친히 앞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들이? 그렇죠. 그 목자를 뒤로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되게 전원적이고 되게 낭만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액자에 나오는 그 푸른 초장의 양떼, 구름과 같은 양떼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분명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목가적이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돼? 그림과도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많은 양들이 어떻게 돼요? 그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양만이 그의 양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아는 양만이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목소리를 아는 양만이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 이 본문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가능해요. 1절에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양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목소리를 아는 양만이 선한 목자의 양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목소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올패스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만이 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모른다면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어떤 말이 되어져요? 나는 오직, 그 말은 내 양들만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양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양들만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되게 큰 충격입니다.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본문의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 막 그런 낭만적인 그림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살벌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아주 예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받은 특권을 지금 예수님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불편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정론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만 천국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닌 자들은 사실 불평불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 죄의 구덩이에 죽음에서 내가 임의로 이 사람을 뽑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억울할 권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겐 불편해요.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이라는 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신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어떤 말이 되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아는데 근데 막상 또 예정론처럼 느끼면 거부감이 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인지와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운 말을 많이 쓰면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진짜 이해하기 편하고 그 말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편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구장창 신학적인 용어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는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지성에 있어 앞서 말했듯이 모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일부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내가 신을 완벽히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더 이상 그것은 신이라 존재라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했는데 내 이론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전제가 들어가냐면 초월성이라는 것들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들의 의미가 들어가요. 초월이라는 의미는 자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조물은 어떻게 돼요? 창조주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믿는다를 훨씬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관계라는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것은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잘 보여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없습니다. 5살인데 어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명해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계가 있고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식보다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믿는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빠를 믿으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래요.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요. 다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있나? 없어요. 모든 관계는 뭘 전제로 하냐면 사실은 관계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약간 직장과 교회는 달라요. 직장인 돈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서 가는 것들이, 물론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과 리더와 부모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성경이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 하면 믿어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어라고 얘기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분명히 말해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예요? 왜 목자를 따라가냐 하면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음성을 알기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양이 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준은 목소리를 아냐 모르냐예요. 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빼먹고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가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보면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신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도라는 것들을, 선교라는 것들을 안 하던 시절이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정론이 너무 극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제 기억 안 나다. 친누계 무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게 깨졌어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양들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왜 다른 목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걸까? 왜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가지려냐면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타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차피 아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누구를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냐면 양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르는 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냐 하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귀가 가려워서는 귀가 간지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를 가렸다라는 뜻이에요. 스승을 많이 들고 자기의 사욕이 있고, 사욕이라는 건 개개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개인의 욕심과 많은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귀를 가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듣는데요. 9장에서는 누굴 얘기하냐면 소경을 이야기했는데 10장에서는 지금 귀머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를 닫았다라는 것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여전히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해서 다른 것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듣겠어요? 왜 귀를 가리워요? 내 욕심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스승들, 그 말은 곧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게는 이제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따를 수 있는 가치관들을 이제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다운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몰랐던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느닷없이 새로운 가치관과 스승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지식이 없고 지식이 모자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건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내용조차도 알아요. 그 내용이 진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는 거로. 원어로는 호티 오이다신이에요. 그냥 내가 인지하다,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뭘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은 어떻게 돼요? 본문에 단지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목자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싫어요. 믿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욕, 개개인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많은 목자들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아요. 진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꼭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보장은 분명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시키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세상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 인생의 손해를 겪을 것 같고요. 실패할 것 같고요. 내가 꿈꿔왔던 인생에서는 점점 멀어질 것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꿈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리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훨씬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율법 보면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하라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부정적이라서요? 아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고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잔소리가. 그죠?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을 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진짜 스승인지 아니면 스승이 아닌지 어떻게 분간해요? 삶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면 진짜 스승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승은 아니에요. 직업일 뿐이지. 불편하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일단 하고 싶고 저지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서 형벌과 법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요, 자녀의 관계요,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간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잔소리가 들려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간섭이라는 것이, 음성이라는 것이 점점 은혜가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관계라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불편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말을 할 때 간섭이라는 말이 같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때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상황이라든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때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딱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혹은 인생에서 개입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싫어요. 왜냐하면 그 개입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꼬여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받는 게 싫어요.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있죠? 4절에 내어놓다라는 이 말은 원어와 지금 한글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원어가 뭐냐면 에크발로예요. 들은 기억이 나시죠? 마태복음 할 때 했는데 에크발로 뭐였을까요? 되게 센 말이에요. 에크는 바퀴라는 뜻이고요. 발로는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집어 던지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강제의 의미가 들어가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목자의 양이란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가 지금 이 양을 내어 던지겠어요? 밖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집어 내 던진 후에 왜 그래요? 양이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울타리 안이 좋고 편안해서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가 지금 개입한 거예요. 양의 인생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때로는 여러분 밖으로 내던지다가 얼마나 거칠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곳으로 인생에 개입해서 내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의사와 내 결정, 내 바람이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하면 어떤 느낌이냐, 마냥 온유하고 착하고 내 말이면 무조건 잘 들어주고 오냐오냐 해줄 것 같은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마치 상담을 들어주는 것처럼 내 목자는 마냥 그렇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지적을 해요. 아프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 답인데 그 답을 안 해줘요. 선한 목자란 그런 거예요. 내 의사와 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밖으로 내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요. 10장 4절을 원어 그대로 써놓으면 참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참 본문이 새롭게 보여질 텐데 너무나 본문을 성경 구조를 너무나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밖으로 내던진 후에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의 연차가 있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개인의 욕심, 사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스승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내 편에서 그것을 긍정해 줄 만한 스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 물론 그 욕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죄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타당함의 문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사실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더 이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려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나는 타당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스승을 두고 너무나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려 하기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요? 관계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진리인 것도 아는데 그것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 나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 설교에 내가 은혜 받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이렇게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음성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지성과 내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 내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이 개인적인 욕심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욕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선한 목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나의 목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싫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나의 목자로 믿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울지라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락에 굴렀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나의 진정한 왕이요 목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나의 목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할지 모르고 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나는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반응할 수 없다고 하면 그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어찌 따를 수 있겠어요? 어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더 좋은 방법이 보이는데 더 당장 성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푸른 초장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르면 내가 바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빠르고 편한 길을 포기해버리고 돌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고 도는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뻐서 환호성 지르면서 아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것에 있겠습니까? 근데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고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럴 수는 없어요. 9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그 순간 그 시작부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게 9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실패의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로 당장 내 음성에 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것을 부인해버린다면, 듣지 않는다면, 교회를 50년, 6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66권을 너무나 잘 해박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선한 목자의 양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못바가 이야기를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을 결국 들을 수 없다면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 양은 그 목자의 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목자의 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음성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목자가 부르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구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거짓 메시아의 꿈에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를 보면 음성을 아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는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이것이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비로소 관계라는 것이 건강하게 맺어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에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기도가 그대로 가요. 옛날 선조들의 그 미신적인 그 기도가 그대로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되어져 버리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가버려요. 내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성경에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 목자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오늘날 슬픈 것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듣지만 점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기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해요.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울타리 안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나에게 인생의 최대한 행복인 것 같고 만약 그곳에 누워있고 싶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누구 곁에 서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곁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들었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듣고 믿었다라는 증거가 내가 선한 목자의 원하는 그 반응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혹은 이 세상의 지혜가 올바른 울타리라고 내가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과거지사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 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믿는 대로 아니까 믿으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 나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맡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죄와 어떤 멸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그 타당함은 선한 목자의 음성 아래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요, 선한 목자의 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편으로 생각할 때 거짓 목자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분명 때로는 자주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일까? 내 상황에서, 내 처지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내 인생에 번거롭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럴 때 나를 부를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말씀을, 선한 목자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결국 목자의 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라는 전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음성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타당함, 개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그리고 선한 목자의 양 됨을 증명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